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서 1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이렇게 또 고백을 하면서 또 깨달으셨고, 또 제가 제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그랬지만, 오늘은 이 특별한 은혜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민수기서 1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마치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이 세 종류의 이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그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환경에서 주는 말씀도 아니고, 또 똑같은 어떤 의미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하는 이제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1차원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의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묵상을 하거나 그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면 그 말씀은 그냥 그대로 지키면 되는 말씀, 그냥 그대로 이제 1차원적인 태도로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이 똑같은 태도로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고기가 없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식물들을 우리가 더 이상은 먹을 수 없는 것에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그리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냥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차원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도 불만이 많은 것일까?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뭐가 없다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불만이 많은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이 이제 포함된 그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또 이 말씀을 봐도 그렇듯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으면, 성경에 기록된 그런 원망들 말고도 그들이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했으면, 그렇게도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렇게 벌하셨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어떠한 말씀은 1차원적인 태도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말씀은 1차원적인 태도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경에 드러난 사건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또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태도가 뭐냐면, 그것은 그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배경과 또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 이런 시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이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그 엄청난 백성들이 떠나왔고, 그들이 가던 그 길은, 그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야 했던 그곳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자, 광야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불평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말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은 당연히 광야에 없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마다 먹을 수 있는 그 만나를 제공해 주셨지만,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일마다 똑같은 식자재로, 똑같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매일 매 끼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한다면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그 이스라엘 그 수많은 그 무리 가운데는 어른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는 분명히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엄마, 내 애굽 땅에서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자주 해주던 그 음식 있잖아요. 나 그거 먹고 싶은데 나 그것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나 좀 이것 좀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으니까 제발 이거 말고 엄마 나 좀 다른 것 좀 해달라고 말하는 아이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엄마가 아이에게, 야, 지금 우리가 이게 광야니까 우리가 음식을 그 재료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걸 너무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는 거 알잖니. 그러니까 좀만 참아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한테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엄마가 이렇게 설명한들 그 아이가 만약에 뭐 시온이나 다니엘처럼 어린 아이라면, 아, 그래요,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으시네요. 광야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내가 좀 참을게요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막 끝까지 내 당장 그거 나 오늘 저녁에 그거 안 주면 나 죽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우는 아이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부모의 입장에서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부모의 마음에서 그냥 늘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 말씀,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냈겠구나.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걸 타당하다고 볼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각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가 1차원적인 그 시각으로 베드로를 보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스승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두 번째 태도로 말씀을 보게 되면, 아, 베드로도 충분히 그 상황 가운데는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예수님과 언제나 동고동락을 하던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그냥 아무한테나 끌려간 게 아니라 로마 군병들에게, 무기를 들고 있는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로마 군병이 갖고 있는 그 권력,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고, 그들이 끌고 가서 사람을 때리던,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런 것들은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을 보며 자기도 그렇게 잡혀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나도 예수님 편이라고, 나도 예수님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가는 자기도 끌려가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그렇기에
그 불을 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무리 어떤 여자 한 명이 와서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도 당당히 그 자리에서 맞다고, 내가 예수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무지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인간이고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매우 두려웠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들을 보면서 그 인물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세 번째 태도는 그 말씀을 거울 삼아 그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인물의 자리에 나를 넣어보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내 삶을 넣어봐서 그 말씀을 직접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각도로 이런 태도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혹시 나에게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혹여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불평과 원망이 혹시 내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질문을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또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섞여서 살고 있던 이방인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하나님을 이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였음을, 그들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가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혹시 나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오히려 나도 혹시 영향을 받고 있고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고 그들의 사상을 따라가고 있고 또 그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나는 혹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혹시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는 않은가? 나는 혹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며 나는 혹시 괜찮은가? 나는 지금 안전한 상태인가라고 점검해 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이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이 출애굽기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 여기서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 그곳에서 함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얼떨결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회다라고 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애굽을 떠나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이방인들인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그 다른 인종들,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이 고기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불평을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의 뜻은 그들에게 먹을 고기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말의 뜻은 그들에게 주어진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었지만, 탐욕이라고 부를 땐 뭐예요?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뭔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것보다 더 원할 때 그것을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갖고 싶어 하는 그것을 탐욕이라고 부르진 않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고기보다 더 많은 고기를 먹고 싶은 탐욕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먹을 고기가 있었음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잡족과 뭐가 함께 있었냐면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에 그것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그것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고기로 먹을 수 있는 수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렇게 수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면 그들에게 전혀 먹을 고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가축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민수기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명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그 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래서 12일 동안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총 전체 가축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민수기 7장 87절에서 8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소제제물로 수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양이 60마리요 수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자, 이들이 드린 그 가축, 그 동물의 숫자는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들이 백성의 그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가축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설마 그 한 지파의 지휘관이 자기 혼자 그거 고기 다 먹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다른 백성들도 함께 그 양을 치며 또 그 가축들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는 그들에게 먹을 고기가 아예 없었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가진 것보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만 보며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아쉬워하고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한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그 말씀을 거울 삼아,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그렇다면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혹시 나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특이하게도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는 장면,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장면을 기록한 바로 후에 바로 다음 절에 갑자기 만나가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음 절 7절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좀 뜬금없어 보입니다. 갑자기 그들은 보이는 것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불평하는 장면 다음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라는 이렇게 만나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뭐 뜬금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배치하게 하실 때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뜻이 뭐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도대체 그 만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사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만나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 속에 그 광야에서 직접 만나를 먹어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고는 아무도 그 만나가 어떻게 생겼고 무슨 맛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단지 우리는 그 성경에서 제공하는 그 정보들을 통해 대략적으로 그 모양이 어떠한지, 그 색깔이 어떠한지, 그 맛이 어떠한지를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우선 만나는 이 말씀에 의하면 가시의 모양과 같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 갓은 우리가 베트남 식당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 고수, 그 꼬헤연드, 그 고수의 씨앗을 말합니다. 자, 그 고수의 씨앗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렌틸콩 같이 약간 좀 생긴 그것이 이제 고수의 씨앗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에 또 하고 있는 것이 모양이 진주의 모양과 같았다는 것은 이 모양도 이미 둥글둥글하지만 이것보다 뭐 더 둥글하게 진주의 모양 같은 그런 모양을 갖고 있었고 또 출애굽기에 의하면 이 만나는 흰색을 띠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아 어찌 보면 지금 이 모습과는 많이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굳이 하나님께서 그 만나의 모양과 또 그 맛을 설명할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설명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만나는 그 만나를 직접 먹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는 그 전에도 후에도 그 누구도 그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그들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만 허락된 그 특별한 은혜를 무려 40년 동안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여기서 가장 이렇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시작되는 부분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 말은 즉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어디에 살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정말 사람의 인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광야의 생활을 40년간 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급했던 생선도 구할 수 없고 오이도 없고 참외도 없고 파도 없고 부추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슈퍼마켓도 없고 상가도 없고 시장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들에게만 허락하신, 오직 그들에게만 맛보게 하신, 오직 그들에게만 체험하게 하신 특별한 은혜를 40년간 누리고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이 족할 만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두에게 충분하게 거둘 양을 허락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부족함이 없이 허락하신 그 만나를 각 사람은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그 만나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라고 오늘 본문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그 만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먹는 것이 가능한 식자재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냥 그것이 오직 한 가지 조리밖에 할 수 없는 식자재였다면 금방 식상할 수밖에 없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라는 식자재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것을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식자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각 사람마다 자기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특별한 식자재, 그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만나에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셨던 그 특별한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나의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렇다면 혹시 나는 나의 삶에 허락하신 그 특별한,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특별한,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허락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분명히 주셨는데 과연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 지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제 그 디도서 말씀을 받으면서 그 디도서 말씀에 이제 기록된 말씀 중에 크리스찬 리더로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다 크리스찬 리더로 부르셨는데 크리스찬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조건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또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바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내,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남편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라는 말입니다. 자, 이 은혜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 나에게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나의 남편도, 나의 자녀도, 나의 형제자매도, 나의 부모도, 나의 그리고 학업도, 나의 직장도, 나의 사업체도 다 나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만, 지금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만 허락하여 주셨지 내 옆에 있는 친구하고 다른 직장 동료에게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내든 나의 남편이든 지금 나의 자녀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여 주신 매우 특별한 은혜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이라는 광야의 삶에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라고 차마 생각하지는 못하고, 그것이 은혜란 생각은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있는 건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건데라고 생각하지 못하며 그냥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마치 밤에 이슬이 내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가 너무나게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 자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자, 그 누구도 밤에 내리는 이슬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을 떴는데 꽃잎에 이슬이 맺혀져 있는 것 자연적인 현상이야, 그럼 당연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하며, 우리는 집안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 같은 걸 치고 지냈는데, 그 아침마다 그 텐트에 맺혀져 있는 이슬, 아침마다 그 광야에 맺혀져 있는 이슬을 보며 그것이 은혜라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누가 그 이슬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뭐가 함께 내렸다고요?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일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에 반복되는 삶, 당연히 오는 내일, 당연히 지내게 되는 오늘 하루, 당연히 있게 되는 내 목숨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보이는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 이제 화요일에 눈이 이제 내렸는데, 진짜 이 프랑스에 살면서 4월에 눈이 내린 건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눈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눈을 보면서 문득 갑자기 되게 뜬금없는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눈을 이제 맞으면서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운동을 하려고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그때 이제 눈을 맞았는데, 그 눈을 보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우리는 눈을 눈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 말은 눈을 우리는 단수로 부릅니다. 그래서 눈을 복수로 부르진 않습니다. 눈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이 내릴 때 보면 분명히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눈송이들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 눈을 단수형으로 눈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눈들이라고 그냥 라넷이라고 하지 레넷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도 빗방울이 수도 없는 빗방울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그 비라고 단수라고 부르고, 이슬도 역시 수많은 이슬이 내리지만 우리는 그냥 단수로 이슬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 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문득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눈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사용되지만, 분명히 우리는 눈을 단수로 사용하지만 셀 수 없는 눈송이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 특별하게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한 가지 은혜, 그냥 그것을 단수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눈송이처럼 정말 우리가 셀 수 없는 수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동시에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에 깨달아지며 저는 너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눈이 내리면 그 눈이 다 내 몸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눈은 내 몸에 떨어지고 내 몸에 직접 닿기도 하지만, 어떤 눈은 내 몸에 나와 전혀 상관없이 저 멀리에 떨어지기도 하고 옆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수없는 은혜 중에 나를 직접 만지시는, 나에게 직접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또 내가 알게 모르게 나의 환경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족에게, 나의 주변 모든 것에 내려주시는 그런 일상의 은혜 또한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어떤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시험 잘 통과하게 해 주시고, 그런 은혜 말고, 그런 은혜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그거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서서 지금 내 몸에는 닿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내 삶 가운데 그 빗방울이 수없이 떨어지는 빗방울이, 나와 상관없이 떨어지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내 인생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수없이 내려주고 계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만 허락하신 만나가 무엇일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가 만나였다면, 그것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체험한 특별한 은혜였다면, 오늘 나는 과연 어떤 만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는가? 오늘 나에게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가?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저에게도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저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선교사님이라는 부모님을 주셨고, 그리고 너무나 귀한 아내를 나에게 또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 또 귀한 3명의 아들을 또 허락해 주셨고, 또 나에게 또 너무나 귀한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냥 이것만 해도 이미 다른 건 말하지 않아도 저는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은혜가 아니고 다른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원수 같아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뭐예요?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나의 부모님은, 나의 자녀는, 나의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 나에게 허락하신 그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 3가지 태도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어떠한 말씀은 물론 우리가 1차원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흡수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한 어떠한 말씀을 보며 그것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하기보다는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환경을 생각해 보며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그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고, 또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나의 삶을 계속해서 비추어 보고, 또 그 말씀을 나의 삶에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나에게 질문을 해보며 그 말씀을 적용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또다시 한번
나에게 예비하셨던,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였지만 차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 놀라운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 탐욕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이거 더 갖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다면 혹시 이것은 탐욕이 아닌가, 욕심이 아닌가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만나를 허락하셨지라고 그것을 늘 되새기며 또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그 은혜로 만족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